골짜기 남단에 있는 큰 도시 여리고. 오늘은 여리고로 출발합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입니다. 지금 그 정도를 좁은 데로 큰 버스가 가니까 그죠? 갈릴리에서 내려와 여리고를 온 이유 중 하나는 길갈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벗겨지게 되고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 바닥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또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로 추정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유력한 텔 길갈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독특한 모양으로 진을 쳤습니다. 바로 발바닥 모양인데요. 이것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의 것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발바닥 모양으로 진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의 의미,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게 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표현했을까? 여호수아 세대들은 애굽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습,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사고에 이제 묶여져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한 잘못되어진 또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참 많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사고의 패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삶의 생활의 패턴, 이게 바뀌어져야지만이 그렇구나라고 깨닫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고 몸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릇이 되어지는 첫 단계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저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부르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곳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실제 역사가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한 심령 한 심령 찾아가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여리고 성의 흔적을 찾아 떠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여리고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현장이 여리고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도로라고 했죠.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제히 수금과 재금을 통하여서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 날 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전쟁을 수행하게 하셨을까요? 안식일 날은 제사장이 소 잡고 양 잡을 때, 그죠? 땀 흘리겠죠. 그거를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일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 날 그렇게 행하는 이 거룩한 성전은, 그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헤레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헤렘이란 단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사실은 제사 용어이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던 거룩한 성전,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 그것은 사실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헤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고, 우리 삶의 현장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통치되어지도록 이제 세우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헤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예배 행위인 것입니다. 여리고 유적은 구약 시대의 흔적과 신약 시대의 흔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여기에 피안을 하기 위해서,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겨울 궁전을 지은 자리인데 헤롯이 여기다가 다시 증축을 합니다. 근데 헤롯은 단순하게 겨울 궁전만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를 대단히로, 여기가 교통의 요지니까 여기를 하나의 상업도시로, 잘 국제무역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궁전이 있다 보니까 고관들이 내려오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이 그렇게 아주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되는 집들이 있게 되고, 그다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인들이 또한 내려오게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또 강도들이 들끓으니까 왕이 움직이는 이제, 그리고 고관이 움직일 때는 많은 군사들이 함께 붙어서 호위를 하니까 그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같이 가면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가 점점 커지게 됐고, 세금을 거둬야 될 건수가 되게 많아지니까 이제 세리장이 이제 있을 만큼, 그 밑에 여러 세리를 둬야 될 만큼 크게 된 도시예요. 여기서 하스모니안 왕조와 헤롯 왕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뭘까요?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받는 것에서 나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죠. 네. 그것의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 에돔, 그 헤롯이 여기서 또 스스로 왕이 된 곳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 여기도 같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불과 한 300년 채 안 되게 있었던 장소예요. 근처에 삭개오의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집터 위에는 콥트 정교회 교회가 기념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삭개오 집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저쪽에 봤던 데가 헤롯 궁전 터였기 때문에 여기가 집터일 확률이 이제 큰 거지. 왜냐하면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 궁전 주변에 모여 살았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이게 집터가 맞다면 여기에 오셔서 삭개오를 이제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셔서 그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이제 바로 저쪽으로 마을레 앞에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여리고 성터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로 옆에 엘리사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곳에 도시가 좀 더 건설되어지고 발전하고 살려면 물이 필수인데 그 물이 이제 써서 토질이 나빠져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가 그건 너희의 저주의 결과야,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기 때문에 반한 결과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물의 근원에 와서 소금을 뿌려서 그죠? 그 저주를 풀어냅니다. 그 현장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쓴물이 나오던, 우리 배에서 쓴물이 나오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단물이 나오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금 같은, 그리고 소금 같은 말씀이 뿌려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근원은 바뀔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